과거는 후회와 추억이죠. 현재는 present, 선물입니다. 미래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동시에 이게 사람의 마음, 특별히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건국되고 있는 숨겨진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시험도 겪고 고통도 해도 그래도 무서우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는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속에 임하는 신비한 천국을 잘 사는 게 경건이고 능력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나라 천국인데 천국인 사람들이 화나고 괴롭고 절망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마음에 있는 세워지고 있는 천국이 약소국가라서 그래요. 마음을 잘 못 지켜서 그래요. 실력을 기릅시다. 마음 천국에 부국강병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기 때문에, 숨겨진 나라기 때문에 미지의 이 천국 여행길에는 당연히 두려움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생활, 천국 생활을 하는데 결국 가장 극복하기 힘든 영적 존재가 두려움의 영입니다. 이 사탄이는 시험하는 자인데 편안할 때는 여우처럼 유혹해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충동지혜를 해가지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또 시험에 잡아뜨리고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지가 좀 세력이 있고 힘이 세지면 뱀이 점점 용이 돼가면 어때요? 그러면 막 협박하라고 위협해서 죽여버린다 이래버립니다. 그럼 두려워서 발발 떨어요. 사울 왕국의 시대도 거의 다 그랬잖아요. 다윗 하나 빼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만약 여러분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두려움의 영을 이기지 못하면 계속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지켜지고 상황을 초월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승리자의 기쁨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처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지켜지지 않으면 루저가 돼요. 루저가. 하나님은 승자로 이기는 자로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천국 복음, 이 천국에 하늘나라와 우리 마음에 임한 심령 천국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대로 깨닫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한평생 살다가 좀 부끄럽게 천국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고 이 세상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럽니다. 두려우니까 미래가 두렵고 천국을 나아가는 천성길을 가는 여행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예수님이 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이성과 생각으로는 두렵기 때문에 자꾸 뭘 움켜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안전한 거. 그 중에 안전빵이 뭡니까? 그 중에 아주 효과적으로 속임수로 하는 게 물질, 돈, 티끌입니다. 흙이거든요. 그게 먼지입니다. 먼지, 더스트.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은 아둥바둥 전쟁까지 하면서
티끌 누가 많이 움켜쥐려고 하느냐요. 영원히 그 티끌을 움켜쥐고 있을까요? 그게 옛 뱀의 먹잇감인데. 여러분은 천국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서 천국을 판다면은 얼마에 써내겠습니까? 지금 계산하세요. 주판을 두드려 보세요. 자, 3초 줍니다. 1초, 2초, 3초. 여러분 다 써냈어요. 제가 다 보입니다. 가격이. 여러분이 지금 써낸 그 가격이 현재 수준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성경은 다 팔아서, 생명까지도 다 팔아서 사라 그랬는데 우리 그거 지금 배워가는 중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라면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께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풍요롭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훨씬 더 많이 집착해요. 그래서 믿음이 훨씬 더 엉터리가 돼가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니까요, 먼지를. 그런데 먼지 없으면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도 못 부쳐 먹어요. 노래를 바꿔야 돼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은 그냥 국물도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 영혼까지 끌어다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벌었는가를 보면서 항상 전설적인 투자자, 미국 뉴욕 월가에 많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작은 시장이 아니라 큰 세계의 시장.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다 죽겠다 오성인데 돈 더 많이 벌고 있어요. 떼돈을 챙기고 있어요.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는데, 뉴욕 월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전설적인 투자자는 가장 낮은 비참한 지경의 몸값까지 파산 선고하여 떨어졌다가 가장 비싼 몸값의 자리까지 오르신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 투자자의 투자 방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투자자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가장 높은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루저고 가장 비참하게 살고 계신지, 부활 영생이라면서 첫 열매라고 하는데, 혼란의 무질서한 세상, 지난 한 40년 미국 중심에 미소 냉전 체제를 이제 극복하고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살았는데 점점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전쟁으로 대들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몰라요. 이 부분에 제일 예민한 사람들이 돈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하면, 이번에 관리를 잘하면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또 대부분 다 잃겠지만 혼란스럽게 무질서하게 세상이 돌아가요. 맞아요. 이 눈앞에 닭장 속에 갇힌 닭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사로잡혀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날개치면 그 같이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안목과 관점으로 보면, 높은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면
이게 무질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단수기, 저한테는 단수로 우리,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께서 육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세상 만물, 이 만물은요, 그 속에 권력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존귀와 영광도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보여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부와 귀와 존귀와 지혜와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누구에게로요? 영덕대게로? 누구에게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다른 그리스도에게 다 뺏겨버려요. 유대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1970년대, 지금부터 거의 53년 전부터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닥쳐올 엄청난 변화, 큰 변화, 메가 트렌드, 이 변화의 파도에 따라서 권력과 부가 이동하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초베스트셀러들을 시리즈로 냈습니다. 제 책은 세계적으로 잘 안 읽혀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이 책은 다 왜 물질이,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니까. 그 1970년대 첫 작품이 미래 샤크, 쇼킹하게 미래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3의 물결, 이제 제4, 제5, 제6, 제7 막 일어납니다. 권력 이동, 파워 시프트. 권력이 막 순식간에 교체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은 권력의 축이었는데 부의 미래, 앞으로 미래에는 부가 어떻게 창출될 것인가, 그 변화의 메가 트렌드,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친절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압축해서 요것만 알아둬요. 제가 얼마나 친절한 진석씨입니까? 다가올 세상은 정보와 지식혁명의 디지털 사회가 될 것이다. 53년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변화의 대폭발은, 변화가 막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것은 생체 유전 정보와 컴퓨터가 결합하면서 올 것이다. 이번에 전염병 때문에 지난 한 2년 동안 훈련 많이 했잖아요. 막 백신 패스까지, 그죠? 경제적인 부는 디지털 지식의 정보 위에서 주로 창출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라든지 등등등. 21세기의 문맹자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을 집착하면서 이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가장 더딘 사회적 기관이 어딜 것 같아요? 기쁨의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어딜 것 같아요? 돈이죠, 돈. 기업이죠. 비슷한 시기인 1971년 유대인 금융 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지난 52년 동안 이 단체를 통하여 배출된 수십만 명의 국제적인 인맥, 전부 다 국제국중한 국제 리더들입니다. 현재는요, 전 세계 모든 영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두려움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마음을 다 뺏겼잖아요. 시작이 왔잖아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스위스의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인구 몇만 명도 안 되는데 계속 모여가지고 2030년, 그때 당시로 10년이죠. 지금은 8년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권력과 부의 질서를 혁명적으로 재편하겠다. 아주 야심찬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31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힘든 분은 구글 번역기 돌리면 다 나와요. 이 그레이트 리셋, 제가 자세하게 대략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던 그 변화가 가속화되어져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 내용, 제가 또 친절한 진석씨이기 때문에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뭐냐? 산업과 결제 수단, 이렇게 밥 먹고 사고 팔고 이것을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 디지털화 하도록 하자. 앞으로 점점 현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그 외에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루블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 이런 것들이 강세였잖아요. 막 전쟁을 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만약 이렇게 된다면 디지털로, 디지털. 두 번째, 개인 신상과 주민등록 이런 거 말하겠죠? 족보나. 그다음에 유전 생체 정보를 담은 디지털 아이디. 전염병이나 전 세계인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니까 아이디와 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자. 이게 생체 바이오 유전 공학과 디지털 공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엘빈 토플러가 초보적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될지 모르겠지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할 필요 없는 원격 근무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동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일자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건 안 하건 간에 무조건 하고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주는 일종의 복지사회죠. 세상을 만들자. 글쎄요, 이런 세상이 되면은 일 안 해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는 해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왠지 저에게는 디지털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과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미래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떠하냐 이것이죠.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세상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경이 정말 맞는가? 대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피부로 감정적으로까지도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느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열심으로 세상 지식이 아니라 구원 얻는, 복 받는 믿음 지식을 열심으로 배워야 될 때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세상 지식이 아니라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흥합시다. 그러려면 잘못 세운 것은 망해야 돼요. 그래야 흥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다음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산 운용의 탑시크릿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요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산 운용 원리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는 수고하여 재물에 집착하여 모아서 쌓는 삶을 살도록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자 중에 일부도 재물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돈 없으면 빈대떡도 못 부쳐 먹거든요. 이게 피와 같거든요. 이 세상을 돌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 미래, 천국 가보지 않았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켜쥘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안전자산이 바로 돈인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집착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이 물질의 정신의 만모니즘을 이기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다 되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키우고 건강 유지하고 렌트비 내고 기름값 해결해야 되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무릎 꿇리는 거예요. 돈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물질에 집착하며 돌아가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도록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짓고요. 신앙의 변질이나 엉터리도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거 시험하는 장소거든요, 세상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사람의 보물이 뭐냐 이거죠, 보물. 여러분 보물이 뭐 같아요?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의 훅 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가장 귀한 보물, 밭에 숨겨놓은 보물. 세상이 밭인데 여러분이 마음도 밭이고. 값진 진주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은 다 팔아서 사라 그럽니다. 그 진주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해왔어요. 그리고 끝날에, 세상 끝날에 이미 시작됐지, 2000년 전에 친아들을 보내가지고 희생제물로 삼아가지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육체에 붙은 마음과 이 세상의 세상은 연동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처럼 연동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 먼저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 또 어마어마하게 2000년, 3000년 전 세계를 떠돌면서 죽고 고생하고 고난 겪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는 모르고 살아남으려고 안전자산인 전 세계 돈은 누가 다 갖고 있는지 잘 한번 보라고요. 이번에도 가장 돈 많이 수익을 올리는 사람 자칭 유대인들일 겁니다. 참 유대인들 말고 말이죠. 우리는 참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하고 아들을, 친아들을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말해도 말 안 들으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자식이라도 말하다 안 들으면 어때요? 말 안 하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 믿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차가운 분노, 유기의 심판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 물질과 지 마음대로 예수 믿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자식이 맞습니까? 나를 좀 때리셔야지, 회초리를 때리셔야지.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요, 때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책망과 아픈 징계가 자식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린아이가 되면 어때요?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고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또는 말로 책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화를 뻐럭 냅니다. 대듭니다. 아버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자기들의 왕인 아들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사실은 아들을, 친아들을 먼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도 다 같이 가담됐지만 제사장 나라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이 떼돈을 가지고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때도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난 2년 조금 넘게 한국 교회만 추정입니다만 100만 명이 신앙을 떠났다 그러죠. 왜 그럴까? 만약에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지금 이 시즌에는 이전에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 시즌에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으면, 거기에 안심을 느끼고 안전하면 결국 그 믿음은 점점 병들어서 죽은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물신 숭배의 덫, 돈의 욕심의 덫에 걸려든 불쌍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많은 근심합니까? 1만 12가지 근심의 이유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변명 중에, 오늘 이 돈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게 되면 1만 가지는 해결돼요. 12가지는 건강이나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1만 가지가 해결된다니까. 믿습니까? 결국은 깊이 듣다 보면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 성도가 하는 기업이나 성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문제 전부 다 보면은 돈 사랑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돈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까? 내 자신보다도? 함부로 아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나 너의 사랑하는 아내나 네 가족이나 네 생명조차, 이 교회조차 더 세게 묻고 있어요. 아멘하고 여러분 막 마음을 다 이러지만 이 제1계명이요,
이거 해결되면은요, 이 세상은 그냥 천국을 살게 돼요. 직분 가졌다고 예수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 믿은 걸로 치면 유럽이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래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헤집고 다니는, 날아다니는 불칼로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폐부와 심장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계셔요. 세상을 진동하면서. 우리도 지금 수술 받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면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왕권의 예고편이 나타나요. 그 기술을 카피한 게 지금 이 세상의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DNA 유전자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전쟁에 이겨보려고 더 오래 살려고 짐승거 하고 붙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일만 악이죠. 기술 자체가 좋은 것일 수 있죠. 치매 걸렸는데 해결해주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딴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도 신앙이 작동 안 되고 근심으로서 많이 찔리고, 지난 2년 몇 개월만 해도 한국 교회마다 거의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안 돌아온다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1만 가지 이유는 교회 나와도 먹고 사는데 별 보탬도 안 되고 와봤자 설교도 길고. 오늘 짧게 하려고 내가 중보기도자에게 부탁했어요. 근심이 해결됩니까? 오냐오냐 위로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건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뺏는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경계병이에요. 파수꾼이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와 기쁘다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면은 물속에서 숨을 못 참고 팍팍 올라오는 것처럼 어느 단계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물러날까요?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도 관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밥도 잘 사고요. 봉사도 많이 해요. 예배도 잘 들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님이 칼을 팍 들어드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가장 마음 깊숙하게 있는 곳에 보물이 뭔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천국 기쁨의 좋은 소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도 마음이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좋지 않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안 좋지요? 하나도 안 기뻐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만 거의 예레미야 애가 수준으로 천국의 성도 다 무너졌고 나라의 경계도 다 무너졌고 거의 패전국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나라가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야 돼. 아멘도 안 하잖아 봐. 완전히 주장창 중창 자자장창창 망할지어다. 그때 새롭게 건국돼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망하리라, 날마다 죽으리라. 세례 요한도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흥의 옆에 있어요. 근데 안 망하려고 그래. 이 세상 나라, 자기 욕심의 나라, 지 마음대로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요,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의 전쟁터예요. 선악 지식 판단의 나무에 전쟁터고, 불의한 재판장의 전쟁터입니다. 좀 잘 믿는다고 뭐 열심히 한다는 사람도 얼마나 잔인하고 심한 말들을 하는지요. 여러분 오래 살 거예요. 많이 욕 들어 먹었어요. 칭찬도 받았겠죠. 저는 분명히 제가 제일 오래 살 것 같아요. 수천 명을 상대하니까. 여러분, 함부로 저지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다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누군가가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감옥에 집어넣어도 바울은요,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갚아주신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게 환하게 열려야 돼요, 이 눈이. 그런데 뭐 조금 상처받, 뭐 저 인간이 어떻고 우리 수준 다 뽀록 나잖아요. 전 세계 교회 수준 다 뽀록 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 잘 키우십시다. 돈 많이 버십시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다. 그러나 그게 영원한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죽는 그 순간에 누가 거기에 따라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영원한 나의 동반자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나의 동반자 아닙니까? 이 닭장 속에 갇힌 시각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높이 올라간 아버지의 시각을 좀 가져보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산 운용 원리는 아버지 말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물질에 집착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유기의 심판인 거예요. 징계 중이에요. 징계 중이에요. 아예 징계도 안 하면 아예 간섭도 안 합니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재계 서열 3위 정도 되는 이 IT 업계의 전설적인 창업가가 자살했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산 운영 원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라고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의 무형자산을 그 마음의 선물로 주셔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부채를 줍니다. 노고를 줘요. 고생과 수고와 비참하고 가련한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을 누립니까? 소유와 건강에 어느 정도는 관계되지만 이거 없어도 누릴 수 있는가? 이 깨달음은 솔로몬이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4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깨달은 체험적 진리입니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왕노릇 전반부에 20년 동안 인생 왕노릇 전반부 20년은 아버지의 유언,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 짓는 일을 완성해야 됐기 때문에 솔로몬 지가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하고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덤으로 서비스로 주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희락, 평강은 물론이고 이 하늘의 무형 전략 자산을 막 부어주시니까 눈처럼 강물처럼 부어주니까 영혼이 풍요하고 믿음에 부유하고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자산을 관리하는 원리대로 이 무형자산을 뺏기지 않고 마음천국을 지키니까 이제는 어때? 물질자산, 유형자산을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잘 만난 거예요. 왕 하나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순서를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세상은, 마귀는, 세상 임금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육체야, 세상이야. 그래도 돈이야, 뭐니 해도. 이 순서를 마음에 잘 새기세요. 거기에 넘어가면 변질, 타락됩니다. 점점. 갈수록 여러분 예수 믿어도 육체는 쇠약해져 가고 내 속사람은 더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거꾸로 갔잖아요. 육체는 늙어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의 사람 무한히 확장되어 하늘과 연결되어 천국의 무형자산으로 기뻤어요. 유형자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이런 노후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세상 즐거움 필요 없기 때문에 순서를 잘 새겨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에 하나님의 무형자산의 복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평강과 근심 없이 천국, 마음 천국을 주 기쁨도 주셔요. 이걸 계속 지켜야 돼요. 계속. 이게 테스트예요. 지금 제가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다 힘들고 뭐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 얼굴이 새까만데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빚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지키고 있잖아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인류라니까, 인류. 이기는 자는 위너스 하트라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보고 웃고 계시잖아요. 반대하는 자들은 비웃고 계시고, 지금 우리 지금 재롱 뜨는 거는 웃고 계셔요. 잘한다 하시잖아요. 이 무형자산을 잘 지킬 때, 천국의 무형자산을, 그 다음에 천국의 유형자산, 만져지는 물질자산을 방출하시는 거예요. 이걸 디비 쪼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게 전부 다 거지건성인 거예요. 남의 거 뜯어먹을 거 없나? 맞그릇 싸움. 그러면은 그 나라, 그 민족은, 그 교회, 한국 교회 수준 때문에 망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돌파한 줄 믿습니다. 이 돌파의 기쁨에게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한 고통일 거예요. 그러나 쳐서 복종시키세요. 안가 하나님 야곱처럼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기는 자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세요. 지금 오늘 끝내세요. 전성기 솔로몬 왕국의 1년 세금 수입이, 금이 666달란트, 1년 세금 수입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 3만 킬로에서 4만 킬로 순금, 황금이에요. 얼마 안 되죠, 그죠?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6이 세 번 들어가네요.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물질에, 돈에, 황금에 집착하는 인생들은 이 시스템 안에 결국 갇혀버려요. 생명책이 지워져요. 어린 양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불신파 때 롯의 가족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요. 철저하게. 이 만모니즘, 황금 숭배, 황금 만능의 사상을 이겨야지만이 돈을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고센 땅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천국으로, 세상의 그러한 법칙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 구별된 법칙의 만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우리 새끼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황금을 지키려고 정략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외교 노선을 그렇게 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나 백성들도 잘한다. 어차피 자기들은 한 생에 먹고 사는 게 전부다니까 다 간신들이야. 최영 장군이 필요해요.
황금을 보기를 뭐같이 해야 됩니까? 경주 최고자가 있어야 돼요. 입으로 황금을 보기를 배설물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부가 200년 넘게 유지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한국뿐만 전 세계가 지금 물질 만능의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유교 때는 어때요? 유교 때는요, 사농공상, 이 돈놀이하고 사고 팔고 이건 쌍놈이었어요. 쌍놈이었어요. 하층민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영이 무엇이 물질을 지배하는데 무엇이 돈을 지배하는데요? 이런 말 한다고 또 막 돈 밝힌다고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돼. 회개하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결국은 평강의 왕은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서 집권 후반부 인생 노년에 이 평강을 도적질 당하고, 평강의 왕이 아닙니다. 엄청 고초와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가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라도 찢어버리잖아요. 그 죽고 나서. 바울도 이 하나님의 자산 운용 원리를,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빚지게 되는 거예요. 채문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같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여러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더 나아가서 기쁨이 유지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형자산의 복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십년 천국의 복을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 적용되고 헬라인, 우리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무형자산에 마음에 임한 영혼 잘 되는 복을 꼭 움켜쥐어야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들, 이 예배가 전부 다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황금을 여러분 가슴속에 숨고 간다고요. 그때 사람들이요,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시간도 하고, 아이고 유치찬란해요 정말. 세상 돌아가 보세요. 뭐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요, 뭐 아무리 뭐 부귀영화를 누려도 유치찬란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천국의 무형자산을 잘 관리하면 계속 이게 시험이에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픈데도 지킬 수 있나? 예 하고 계속 지키죠. 지금 하고 있죠. 시험 보이고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호호, 고롱돌 팔아 기특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국물도 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키워야 되는데, 빚도 갚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아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걸 안전자산, 유형자산이지 그 다음에 뭐 무형자산, 이게 그냥 디비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약해져요. 성도들도 이것을 뼈에 새겨넣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적용하셔서 자다가도 딱 치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황금의 눈이 멀어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고 고난당한 후에 더 높은 차원의 인생, 세상, 그리고 물질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이나 서울대 경영대학원 그런 정도의 유치찬란한 그런 자산 관리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필요한 용도에 그것도 필요해요.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 첫 번째가 뭐냐? 죄인들이 평생 수고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차가운 본노로 하면서 물질에 집착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둥바둥 악착까지 죽을 때까지 건강상해 가면서 막 간염 생기면서 막 아둥바둥 쌓은 재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식 키워야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좌 이체를 한답니다. 누가 하십니까? 제가 안 해요. 누가 하시죠? 성경을 잘 봐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그렇게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세상의 재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부를 해야 돼요.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독수리에 날개를 달고 하늘의 보좌에 가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가서 이렇게 그 시각으로 보면은요, 성경과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산 운용의 원리대로 돈이 돌고 돌아요. 당장 눈앞에 현실하고 달라요. 지금 전쟁 나가지고 세계의 기축통화체제와 모든 게 지금 막 뒤죽박죽 될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한번 속는셈 치고 믿어봅시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메뉴를 골라서 하면은 어떤 일이 날까요? 망한다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때 북이영화, 부국강병,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에게 또 얻어 터지고, 또 어때요? 로마에게 얻어 터지고, 로마가 거꾸로 또 복음의 통로가 되니까 로마가 또 한때 세계를 주름 잡다가 쭉 세상이 전개되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도 주름 잡다가 또 주름 이제 다 욕심이 또 돈 벌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어때? 누구한테 줍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갔다가 그 다음에 퓨리탄에 영국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갔다가, 미국도 지금 이제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기회 아닙니까? 아멘이요.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믿어서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고 천국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여러분이 맛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래도 견디고 천국의 무형자산이라도 버텨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차원 더 나가요.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물질 세상은 뒷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더스트 인 더 윈드예요. 옛 뱀의 먹잇감이 흙이에요. 더스트예요. 그래서 티끌 같은 인생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 돈 필요해요. 물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 이체를 받아서 그거 쌓는 재미로 살지 말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 우리는 막 뿌려요. 막 뿌려요. 이 돌멩이는 막 뿌리고 이 배설물을 막 뿌려요. 할렐루야. 앞으로 만복이 임할지어다. 아직 우리 수준이 떨어지니까 갑절로만 시작합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누가 다 가지는가? 안 죽는 사람이에요. 형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세세토록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좀 이런 큰 시각을 좀 가지라고요. 예수를 믿고도 간장종지같이 해가지고 바람 이 세상 뿌리고 육신에 갇혀가지고 그거 아니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제가 어때요? 망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제 얼굴 뜯어먹으러 왔잖아. 지금 얼굴이 밝은가 저놈이 지금, 응? 저도 지지난주인가 오미크롱인가 뭐 나이롱인가 그거 걸렸었어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뭐 호들갑 떨면 안 돼. 고통하는 분들, 지금 몸살과 신열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분들 알아요. 죽겠지요? 이겨내세요. 사명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을 병도 고쳐주십니다. 사명이 없는 거야.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헤매며 살았어도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어다. 딴 것까지 정복할지어다.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재벌은 아니라도 유형자산의 복을 좀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행 잔고도 많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마음도 좀 여유로운 분이 있을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 그 유형자산의 복만 자랑하면 안 돼. 무형자산의 복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이런 분들이요, 뭐 신앙생활 뭐 맨날 와가지고 뭐 또 그리고 또 보면 어때요? 막 너무 가난하고 힘든 분들 주여 이러니까
매력 없다고요. 이 자기 속에 있는 천국, 무형자산을 우습게 여겨요. 평강, 기쁨,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 믿음을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물질이 많은 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내 내면에 이 무형자산도 풍요롭기를 축원합니다.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더 지혜롭고, 더 공부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평강하고. 할렐루야. 지금 한번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보라고요.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좀 돈 있고 여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라우디게아 교회 되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이 베푸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여유가 있으면 많이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빌려가지고 주는 게 돼요. 그럼 누가 갚아줘요? 저는 안 갚아줍니다. 누가 갚아줘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하나님의 자산 운용 원리를 깨달을지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 물질로나, 건강도 물질 아닙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정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건강도 물질도 이렇게 힘든 분들, 장사도 너무너무 안 돼. 코로나 나이롱으로 또 괴로워.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에 임한 이 천국의 무형자산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 저도 힘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을 정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진짜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참한 나라, 아주 예레미야 애가를 쓰는 그런 다 무너진 심령 천국을 만드는데 안 돼! 지키세요. 여러분의 심령 천국이 부국강병 될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 어두워져도 여러분 마음이만 신비한 숨은 나라는 영화롭게 빛이 나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얼굴 뜯어먹으러, 이게 얼굴 전도, 이거 보고 야 이렇게 힘든데도 니는 왜 이렇게 빨라? 비밀이 있지 뭐, 말은 할 필요 없어. 이게 전도진데. 딱 이러면요, 다들 지금 죽어가잖아요. 너무 힘들고 이러면요 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마음을 잘 지키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그 성도 굶어 죽일까요? 잘 생각해 봐요. 유형자산도 하나님이 좀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 유형자산, 이 먼지는요, 이 배설물은, 이 돌멩이는 이 땅의 용도예요.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부귀영화의 나라를 누렸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자산은 무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 유형자산, 이거는 유치한 자산, 이 세상 용도 자산, 이거 아무리 가지고 갈라 해도 천국에 못 갖고 갑니다. 피라미드 대형 박물관 가보세요. 황금도 어느 정도 녹이 슬던데 불순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를 보세요. 전부 다 변치 않는 불시험을 통과한 보석들입니다. 깨달을지어다. 때가 차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잘 지키잖아요. 올해부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심령천국을 잘 지킨 성도들에게 갑절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뉴가 뭔지, 하나님의 숟가락이 어디 많이 가는지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환장하세요. 이 일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을 도와서 바울 다 미워하고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다 배신 때렸어요. 바울 감옥 들어가고 순교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피해 입을까 봐. 이 교회가 이래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라고. 그런데도 변함없이 충성했던 빌립보 교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할 때 이 기도가 그대로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빌립보 4장 19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받을 삶이 안 돼 있고 그릇이 없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뉴대로 살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빌립보 4장 19절을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청량할 수 하늘에 숨겨놓은 그 모든 유무형의 자산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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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절로 채우시리라.